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밖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로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에셀라마와 서기관과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와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제가 14절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13절 맞나요? 14절까지인가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순간 지금 헷갈렸는데 14절까지인데 13절로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에서요. 지난주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그 본문을 갖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에서요. 마지막 13장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제약으로 인해서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6절에 보면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반대적인 적군들은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서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두렵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세우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모두 끊고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언약을 굳게 세우며 갱신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사하며 또 기념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14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왔던 그곳이 이제는 성벽이 완공되었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 패배감과 포로라는 정체성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절이 또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이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정말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낙심했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또 부활주일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헌물들과 관리할 사람들을 또 세웠어요. 이제 어수선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드디어 회복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늘 13장 초반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구분한 것이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반기기는커녕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신 숭배를 적극적으로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을 방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무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죄의 원인 제공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영적 회복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사자성어 이러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탁수라는 의미는요,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들과 분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죄는 매우 끈질기고 진드기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품고 있다면 큰 죄로 금세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느새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모두 지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한 지체를 아프다고 해서 자르지 않는다면 모든 몸이 썩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대대적인 개혁의 칼을 빼들고 4가지의 개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행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대대적인 개혁 첫 번째는 성전을 개혁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요. 그는 느헤미야 시대에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성벽 재건을 협박하고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오히려 가깝게 지내며 성전에 큰 방안을 내주어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에게 방을 내주는 것, 성전에 방을 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원수에게 성전에 한 방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더욱 큰 죄인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는요, 집안끼리 혼이 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귀족들은 도비야에게 편지를 써서 성벽 공사 상황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비야는 어떻게 상황들을 대처할지 지시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6장 19절에는 느헤미야 앞에서 귀족들은 도비야를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자기 편인지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유다 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황과 성전의 물건들을 두고 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을 두던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모아두는 공간을 원수 도비야에게 내주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위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재임했는데 12년이 지나고서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에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없는 그때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죠. 그가 얼마 동안 바벨론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2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떠나고 나자 유다에서는 모세의 율법까지 범하는 죄들이 자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야십은 직권을 남용을 해서 도비야의 방을 내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전폭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정말 1, 2년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도비야의 물건을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 기구와 곡식제물로 유황을 다시 채워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성전인 내 안에 도비야와 같은 죄악은 없으십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타협하면서 있는 그런 죄는, 우리 안에 타협하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죄를 멀리하려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죄에서는 이 정도 적당히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죄악으로부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주일에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죄로부터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단은 결코 편안하게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멀어지려는 죄로부터 거룩한 열심을 내어 나아갈 때에 미지근한 신앙, 양다리를 걸친 신앙은 결코 성전 개혁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52일이라는 시간에 그런 기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그 52일에 비하면 사실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한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사단은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정결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그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심,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대대적인 개혁 두 번째는요, 사역자들과 11조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 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을 책임져 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생계가 어려워지자 그들은 모두 사역을 내려놓고 살 길을 찾아 농사를 지으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복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물과 헌물 11조를 드리자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고 정직하다는 인정받는 제사장 살랴마와 사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를 책임자로 세워서 창고 관리인으로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at단야의 손자 하나의 이들도 그들을 도왔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기도는 나의 의를 나타내기가 위함이 아니었어요. 14절에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진정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못했지만 15절에서 31절까지 두 가지 개혁이 더 나오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대대적으로 개혁했던 것은 안식일을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서는 안식을 범하는 것을 금했는데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지 않고 안식일의 다른 날처럼 일하고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주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안식일에 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참 의미와 구원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겨보는 날인데 하지만 느헤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장사하려는 외부 사람들을 단속하고 혹시 몰래 들어와서 또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고 성문마다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개혁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열정, 열심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복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마음과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개혁했던 느헤미야. 우리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의무와 현식으로 형식 가운데에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주일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한번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찬양하는 시간이 45분이거든요. 그냥 시작 찬양, 준비 찬양이 아니라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번 그루터기 모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께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이렇게 잡아가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을 나누었는데 때마침 또 이 광고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그냥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정말 퇴근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주일날 5분이라도 일찍 와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혁은요, 공동체를 개혁한 것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방 여인들은요, 사실 매우 외적으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권력이 있는 유지들의 자녀들이 사실 많았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지들의 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딸들과 혼인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또 세상적으로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당연시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과 혼인에 낳은 자녀들은 대부분 어머니 나라의 이방 언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자녀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엄마와 더 오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냥 관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심각한 위기로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죄악을 조금씩 용납하면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고, 영적인 침체는 말씀에 냉담하게 되고, 말씀에 냉담하게 되면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격렬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아버지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몇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하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경고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그래도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이 들어오게 용납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십의 손자를 공동체에서 내쳐버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인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그 공동체에서 내어쳐버렸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거룩한 열정과 열심, 에스라의 냉철한 가르침으로 귀향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종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가정의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또 믿음의 선조로서의 사랑과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정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적인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혁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열심을 내며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개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오늘 시간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개혁하기 위해 거룩한 열심을 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개혁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또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개혁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개혁이 성전 정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정말 느헤미야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그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작은 그 기도의 소용돌이를,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그 중심에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